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 아니 이름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도 없었던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선교 주일입니다. 단기 선교를 이야기하려고 선교 주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저들처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목숨 걸고 나아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 가지고 잠시라도 한 영혼을 향해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다가갈 순 없지만 적어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영혼의 삶에 우리와 같은 복음의 소망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선교 주일로 예배로 나아가는 바로 이 예배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연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어요?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어요? 증인의 삶 살아오고 계십니까? 일단 전도 선교 얘기 나오면 마음이 갑갑합니다. 무거워집니다. 오늘 손 목사도 작정을 하고 설교를 무겁게 시작하는구나. 제가 지금 무거운 이야기 하려고 이곳에 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데 무거운 이야기가 된 이야기를 하려고 섰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왜 무거운 이야기여야 합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나누는 일이 왜 무거운 이야기가, 왜 부담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을 나누는 전도라는 단어,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나와 상관없는, 부담된,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은퇴하면, 나중에 살만하면, 나중에 생활이 좀 펴지면, 내가 할 거 다 하고 마음에 부담 조금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할 것.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전도이고 선교일까요? 오늘 본문은 선교하면 탁 떠오르는 아주 선교의 중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좌절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을 함께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부활하신 우리 메시아가 우리를 다시 모으고 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셔서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오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모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다 들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요, 아직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꿈꿔왔던, 그들이 바라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윗의 왕국처럼 힘있는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꿈꿔왔던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자들만 꿈꿔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바라왔던 것입니다. 그러게 제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음에 담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모습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 땅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먼저인 것입니다. 식민을 벗어나는 것, 그들의 마음엔 땅의 이야기가 아직도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말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서도, 매주 수많은 말씀을 주일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 오늘은 너무 좋았다, 더러는 눈물도 흘리고, 더러는 감사하며 반응까지 했으면서도 우리는요, 땅의 이야기, 내 직장, 내 자식, 내 미래, 내가 원하는 땅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살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는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좋게 표현했지만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신경 꺼라, 신경 꺼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땅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 내가 간절히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없으신가? 그건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당신 일에만 관심 있으신 분이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회복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의 일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의 일에 신경을 써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변명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선교 좋아요, 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가 원하는 게, 지금 급한 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주님 돌아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에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게 안 보이십니까? 주님, 민주주의 모르세요? 모든 백성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주님, 이거 먼저 해주세요. 이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 좀 가져라. 나는 너의 일에 이미 관심 갖고 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신경 꺼, 그리고 신경 써.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신경 꺼, 땅의 나라에 신경 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나중에 신경 써드릴 테니까 지금은 하나님 이 땅의 이야기에 신경 좀 써주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신경 끄고 신경 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일에 관심 있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너의 관심과 마음을 담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에 더 관심,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일들보다 한 영혼을 향해 내 삶을 걸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형편이 안 된다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도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잡이 없어서요, 짭을 찾아서 제가 물질이 되면 선교 나가죠. 짭을 찾으면 무진장 바빠졌어요. 시간이 안 돼요. 제가 혼자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 내가 해볼게요. 가정을 이루니까 너무 바빠요. 셋업하느라고.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서 집을 사줬어요. 집을 사니까 페이먼이 바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크면은요 대학교 보내야 돼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장 찾는데 도움 줘야 돼요. 그럼 짝을 만나요. 그러면 손주가 탄생을 하네. 그럼 손주 받으러 또 봐서 돌봐줘야 되니까 안 돼요. 60, 70이 되셨으면 죄송합니다. 연세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는 몸이 안 돼요. 맨날 핑계 변명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남녀노소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사무엘부터 나이든 모세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참 부담되는 얼굴들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참 부담됩니다. 그럼 주님께 얘기하죠. 주님, 능력이 안 돼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애 키워보셨어요? 라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1장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왜 선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선교에 마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된다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선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삶에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요, 성령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 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내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가 나에게 첫 자리에 올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내 능력으로,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선교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일이 돼요. 여러분, 일이 되면 보상을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은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면 선교가 일이 되면 선교가 뭐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돈이 드냐. 또한 선교가 정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고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어떤 사람이 하고 있냐 나를 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선교가 구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 동량에서 먹게 살고 해주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이 아닙니다. 선교는 정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구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영원한 지구로 갈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복된 일입니다. 이 선교는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다면 선교는 나랑 상관없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 일들. 나는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선교는 너 가라. 아니요. 여러분, 선교는요, 말이 아닙니다. 선교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계산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온 유대는, 여기는 땅값이 보통이 아니네요. 여긴 너무 비싸요. 그럼 사마리아는, 거기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땅끝은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요. 수고와 노력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계속 핑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단기 선교 많이 가자고 하려고 선교주일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주일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예배 없습니다. 다음 달에 첫째 주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아마 여러분 가시면서 그럴 거, 무슨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냐, 주일 예배를 안 드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예배는 있는데 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데 내 삶에 선교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배 없이 교회 존재가 할 수 없듯이 선교 없이 교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님이 저한테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목사는 안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하신 거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거, 땅끝까지가 복음을 전하라는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난 이 정도면 선교 안 가도 된다고요?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가라, 가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올해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선교를 향해 우리 새누리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짧은 단기 선교를 통해 끝내고 돌아와 이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이런 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시죠. 올해 선교가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여기는 내가 할 게 없네, 특별하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서 다 안 적어 놓은 겁니다. 하실 일 많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단기 선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게 희생이 아닙니다. 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다시 선교를 시작하며 저도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새누리가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이 마지막 때 정말 땅끝 복음을 책임지는 그런 새누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아니고 두 개 아니고 여러 개 적으셔도 괜찮아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안정해졌다도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만도 괜찮아요. 표시해 주셔서 이름하고 적어서 나중에 나가시면서 뒤에 목사님들 계십니다.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주시면은 저희들이 연락해서 더 설명해 드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석 앞에 볼펜도 놓여 있습니다.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일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